바벨론의 심판이죠. 바벨론의 심판. 어제는 이제 우리가 44장, 45장, 46장을 읽으셨는데요. 이렇게 차근차근 읽으시면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46장 11절로 13절에서 먼저 이스라엘의 구원은 반드시 시행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13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게 이제 바벨론의 심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의 상황을 살피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오늘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에게 세 사람의 구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주변 국가들의 멸망, 이것은 옛사람의 멸망,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바벨론 반복해서 나오는죠? 13장에서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47장에서 또다시 나오죠. 역사 속 남유다가 부흥될 때에 그의 이사야의 사역은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멸망될 거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아수르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삼켜질 것이고, 장차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을 이제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를 내다보고 있는 시기예요. 이사야가 사역했던 시기를 주전 739년부터 680년까지라고 이렇게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되어졌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되었으니까 바로 그 시기에 이제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아수르, 애국, 바벨론, 메데바사 모두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상징하고 나오죠. 하나님의 대적자들. 창세기 10장 8절로 10절에서 나오는 니므롯이 세운 나라, 이게 바벨론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시날 땅에 바벨, 에렉, 아갓이라고 불리는 땅에다가 성과 탑을 쌓아요. 그래서 그 성을 갖다 바벨론, 그 탑을 갖다가 바벨탑. 그리고 성경 전체는 그 바벨론이나 바벨탑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그것을 갖다가 이제 18장, 계시록 18장에서 그들은 이렇게 망한다라고 요약을 해 주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보시면 그 바벨론은 만국을 음행케 하는 자들을 이렇게 나와요. 음행케 하는 자들. 그걸 갖다가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서 음행케 했다 그래.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죄를 가진 자, 죄를 짓게 만드는 자,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자죠. 그것이 가장 큰 죄니까.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여왕이라고 나와요. 여왕. 성경이 말하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는 남자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게 만들죠. 그래서 왕은 남자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진리를 가진 자, 씨를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 이렇게 될 때 그가 남자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여왕이라고 나와요. 그 여자, 너는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거야. 너는 아직도 씨를 가지지 못한 자야. 하나님의 생명의 씨죠. 진리 가지지 못한 자야. 이렇게 나와서 여왕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주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땅의 왕들로 하여금 거짓 교리에 노란하게 만드는 자, 그게 바벨론이에요.
아주 거기에 대표적인 하나의 묘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사꾼. 장사꾼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전을 도적의 소굴,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이만큼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부족한 자야, 죄인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 더 많이 주세요. 그걸 설교하고 있는 이들까지도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죠. 그걸 장사꾼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멸망받을 세력이 이 바벨론이에요. 마지막에는 멸망당해서 바다에 던져지죠. 보이지 않게 되는 것. 하나님 떠나서 내가 세상과 짝하고 내가 장사꾼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자기 의와 자기 행복, 자기 업적 쌓기 하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형상화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역사에 드러내 보여준 것이 바벨론인 거죠. 그것은 반드시 멸망한다.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린다라고 말을 했어요. 47장 오늘도 마찬가지죠. 1절로 5절에 보면 그 멸망이 선포되어져요. 그런데 멸망의 선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요구가 나와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처녀딸 바벨론이요. 바벨론이요. 처녀요.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은 처녀다. 처녀는 뭐예요? 역시 같은 거죠. 씨를 가지지 못한 자.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왜?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니까. 어디가 생각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자리가 거기가 아니야.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하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자기가 판단자라고 하는. 그건 내 자리가 아니야. 거기서 내려와. 그죠? 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13장에서도 우리 살펴봤지만 그들이 교만했다 그랬어요. 강포했다 그랬고 우상숭배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했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사단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들이 영적 생명, 영적 관점, 시각이 없으니까 뭐예요? 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큰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잘난 체 하는 거죠. 그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나 중심의 세계를 만들면 나 중심의 세계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우상숭배. 그죠? 내가 왕, 그래서 나의 업적 쌓기.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은 너는 처녀야, 너는 딸이야, 너는 씨를 가지지 못했어, 생명 가지지 못했어, 넌 죽은 자야, 이런 얘기죠.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그들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들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 듣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얘기가 2장부터 9장, 16장 계속 한 5번 정도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아, 내가 이런 자구나를 그때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방향의 전환.
나를 사랑하던 자가 이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상 속에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짝하며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지는 삶, 이게 회개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2절 3절이 말하는 거예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각을 건너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저 추한 거죠. 그죠? 수치를 당할 거야. 4절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밖에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가 나와요. 6절 볼게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지 아니했도다. 이게 멸망의 이유예요. 여기 내 백성 이스라엘이죠. 그들을 바벨론에다 맡겼다라고 하는 그림을 보세요. 그걸 조금 더 확대하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을 이 세상에다가 맡겨주신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접을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이 지나친 강포를 행함으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그 일을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적인 우리의 사고로다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현장으로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허락했고,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속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방법으로 그들을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죠. 그리고 7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돌아가라 그러죠. 돌아가라.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가라. 예, 그들이 70년 동안 이미 바벨론에 정착을 하고서 거기서 살고 있다고요. 자리를 다 잡았다고요. 돌아가야 할 현장은 성도 없고 성전도 없고 황폐해진 땅. 그런데 돌아가야 돼요. 왜요? 거기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신랑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천국이 여기보다 좋기 때문에 가야 한다, 지옥보다 낫기 때문에 가야 한다, 그런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야 하는, 내 신랑 예수가 있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하는 아버지의 사실, 그 관점, 그리고 신랑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그 사고가 있어야 그가 진정한 영의 세계를 이해한 사람인 거죠. 그러지 못하면 그냥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짝하고 살다 세상 쓰레기통에 던져질 때 그 사람도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거죠. 그 징벌의 내용이 이제 8절부터 11절 나옵니다.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할 것이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걸 글자 그대로만 보고 이 세상에서 자녀를 먼저 잃은 자들이 저주를 받은 자다, 남편을 먼저 잃은 자들이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가 불행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중요한 건 여러분 한 사람 보셔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하여 과부도 만들 수 있고 자녀를 먼저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여기서 볼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스스로 과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왜? 세상과 짝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고, 그죠? 그걸 신랑 삼아 살고 있는 거죠. 난 과부가 아니야. 거기에 취해 있으니까. 그들과 짝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스로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나뿐이라. 나. 이 세상뿐이라는 거죠. 내 새가 어딨어. 이 세상에서 잘 되면 됐지. 내 새가 어딨어. 이 세상에서 내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좀 낫게 살면 됐지.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반드시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저주? 지옥에 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을 잃는다든지 병이 난다든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데 그들은 그때에도 이게 왜 오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요즘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 자각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서 정말 하늘나라의 백성,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살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거든요. 눈이 열려진 자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이게 보여지고 이게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자기의 삶을 거기에 올인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 은사자로서의 삶,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내게 주신 기회와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만큼 일하면 되니까 그게 아름다운 열매, 성공의 열매를 맺든 남보다 얻는 것이 적든 관계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게 맡겨준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처럼 교만하게 되는 거죠. 나 중심의 사람, 나 중심의 생각,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영영히 살 생각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욕망만 가득한 거죠. 그걸 바벨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을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 그리고 사단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무너지게 될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뭘 의지했을까요? 그들이 위로받았던 것, 힘이라고 의지했던 것, 그건 겨우 주문이요, 주술이요, 별자리 보는 거요. 세상 것들이라.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앞일을 예언해 준다고 믿었고 그것을 믿었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기력할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권력이, 재산이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것들, 자랑스러워했던 그리고 든든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에 겨우 알게 되죠.
기껏 해봐야 몇십 년밖에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이었구나.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는 것이구나.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유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영역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14절 보라, 그것들이 뭐예요?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라.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어떤 불일까요?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이에요. 그것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 늑대가 나타나서 후 불어버릴 때에 다 날아가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려올 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그게 힘이라고 외쳤던 자들, 그게 자기의 구원이라고 외쳤던 자들, 성령의 불이 나타나면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예요. 15절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에요. 너예요, 너.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굴까요? 세 사람. 너의 가장 가까이 함께 힘쓰던 자 누굴까요? 옛사람.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것, 그것이 아니야.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제 48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완고했던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나와요.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그리고 49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아 알고 나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바벨론, 바벨탑, 그 사상과 그 정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셔서, 그게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건 여러분의 생명을 되지 못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많이 반복하셔서 깨달아 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주는 자리까지 가셔서 그 생명이 여러분을 살아내게 할 때에 그는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고요,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도 거기서도 천국을 누리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카타콤, 무덤 속에서 200년의 세월을 온갖 질병과 문둥병으로 먹지 못해서 키가 1m 20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천국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어디서든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